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에 나타날 5가지 징조 중에 지난주에는 미혹과 핍박이라는 사실에 이어서 전쟁과 내란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천체 그런 이 대격변을 통해서 자연 질서의 파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말에 일어날 그런 심판의 한 일환으로서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은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일들, 미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런 인간 사회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막 예의주시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다가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6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위협과 환란,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끝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끝에 어떤 최종적인 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이 일에도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미혹과 환란과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무한정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를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를 가지고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종말로 이어질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날 것인지, 또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또는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다 멸망해버리는 건 아닌가? 또는 666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종말과 관련해서 주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있게 될 그 최종적인 끝이 언제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1989년 제2차 로잔 대회에서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전도 종족은 말 그대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종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미전도 종족이 사람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미전도 종족이 전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이 전 세계에는 약 2만 4천 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한족, 터키족 그런 식으로 이 세계에는 2만 4천 종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989년 그 당시 그가 보고할 때 그 당시에 11,000개 정도의 민족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1,000개 정도 되는 그 종족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종족이 그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 주로 위도상으로 10도에서 40도 사이에 9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그런 말도 10, 40창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선교학교에서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선교를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이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에서 그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고된 그 통계에 의하면 1989년도에 11,000개 정도의 종족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1년도에 가서는 8,000개 정도의 종족 줄어든 거예요. 한 3,000개 정도가. 2004년에는 6,000개, 2006년에는 3,600개, 2010년에는 1,500개 정도의 종족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도 한 6년이 지금 흐른 지금 얼마나 이제 적은 수의 그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 또 민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거든요. GBT인가요? 거기에서도 이 지난 세기와 금세기에 들어서서 이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는 그런 민족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의 말로 번역되어서 성경이 막 급속하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와 금세기에 들어서. 그런 결과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민족, 그런 인종, 이런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최고의 명령, 곧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그 시대,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최후의 명령인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셔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게 될 때,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현저하게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주막 안성격으로 요한계시록에서 7인과 나팔 대접 심판이 바로 주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어떤 자연현상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말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즉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박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그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기다리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학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거의 전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져서 시간으로 따지면 주님의 재림이 12시 5분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인류 전체 역사를 24시간으로 따진다면 지금이 12시 5분 전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전족
미전도 종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말이죠. 물론 아무도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처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보다 이 주님의 이 오실 때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창한 것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에 직접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28장을 살피면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살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과 민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이제 겨우 120년, 30년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십만의 저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이 있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세계 선교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3주 사이에 2번의 장례를 접하게 되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자괴감과 무력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내가 과연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남겨진 사람에게는 늘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특별히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죽음 앞에서 더욱더 그 고통이 가중됩니다. 저는 나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깊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는 허사로 끝난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의 죽음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천국에서의 소망을 품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 설교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최소한 이 두 부류로 구분을 해서 저는 적용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아직도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불분명하거나 또는 잘못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것을 붙들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받았지요.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들 정말 다 무시하고 싫어하고 밉고 어리석게 보였는데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근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을 경험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전에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간음도 행하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나는 아주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못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해주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경 지식과 정통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못 돼요. 또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선교사다. 그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빼지 않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까운 돈을 주님을 위해서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11조 떼먹지 않고 열심히 헌금 생활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 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붙들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물론 다른 사람도 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는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야 될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자신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 있음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준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요? 이 사실을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작년 11월부터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한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저런 표지들을 저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먼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길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표지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사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옷을 사든 직장을 얻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 속에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나? 그의 삶의 기준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으면 했어요. 나한테 유익하면, 나한테 이로움이 했습니다. 근데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양심이 꺼리는 것, 또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와 함께 처음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한 주님을, 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나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형제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실들을 지적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싫어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는데, 자기 의의를 지적받았을 때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작년 11월 무렵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렵에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그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의의를 지적받았을 때 막 분노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절망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주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복된 상태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그렇구나.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믿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위를 중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또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참된 구원의 그 표지가 무엇인가를 듣고 나한테 그런 게 없구나 이런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있기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지를 마치 그것이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증거는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냐? 구원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원의 표지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의 표지를, 구원의 증거를 내가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은 결코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인해서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런 것이 없지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다시 또 열심히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막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경건하지 못하구나, 나는 불의한 자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더 경건해지기를 원하고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더 의지를 발휘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는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다른 사람들과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죄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수많은 구절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그 느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들이 그 사실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는 곧 죽는다고 해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럼 불치병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불치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각해야만 내 불치병이 진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는 사실들을 느껴야만 내가 진짜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이 진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그 선언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게 내가 불치병을 갖고 있는데 내일 죽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내일 죽는 병을 갖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갖고 있는 그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분명한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들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내가 그걸 느낄 수 없을 정도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도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여러분이, 제가 단언컨대 우리 교인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튜 미드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유사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걸 다루냐면 그 회개가, 내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에서 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회개였느냐, 이걸 나눕니다. 그 전자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고 뒤에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저런 어떤 표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곧장 어디로 가느냐면, 아, 내가 그게 없구나, 그걸 구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한 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지적받을 때마다,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이루신 그 사역을 믿는 자마다 약속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 사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 그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또 그거를 또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고 소망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종교도들은 자기 내면을 10번 거꾸로인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자기 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민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사람이 그 마지막 민족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우리 민족은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전도 종족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실상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 가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제 장례식이 올지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갈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 저분은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끝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그 세상의 끝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최종적인 끝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돌아보건대 주님이 구원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 중에는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는 이 초청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심판 아래 있음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